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 어떠냐면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대부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에게 문제 있어요. 직장에게도 문제 있어요. 건강에 문제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한테 기도 요청이 오는 게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가정에 문제 있고 직장에 문제 있고 건강에 문제 있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신다라고 하죠. 시편 1편 말씀에 1편 3절 말씀에 비유 말씀 이미지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절대로 그 나무는 아프지 않아요. 절대로 뭐 조금 있다가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그 지역은 태풍이 안 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강물이 거의 다 말라 뒤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말라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잎에 나무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잎이 말라 뒤틀어지기도 하고 줄기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얘가 병이 들었네? 약을 치기도 하죠. 말라 뒤틀어질 때 물을 주기도 하고 영양분을 주기도 하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약을 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잎만 보고 앉아 있었다면, 줄기만 보고 앉아 있었다면, 얘가 지금 토양이 완전히 모래바닥에 꽂혀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얘가 모래바닥을 곧하고 완전히 뿌리가 뽑혀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얘한테 아무리 물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다 현실적인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냐? 거기다 그저 약칠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처음부터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본인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이 들어오고 우리 인간 가운데 죄와 허물이 들어오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에게 결핍이 생기고 문제와 고통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은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자식도 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안에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절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 단절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이 단절을 시키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절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똑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얘가 엄청 시럽게 강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냐면 천사가 떨어졌어요. 천사장이 떨어졌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도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혼자 교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딱 보니 약간 만만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왜 저거를 찬양을 해야 되지? 내가 찬양 받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맞짱을 신청을 합니다. 어이 나와 나랑 한번 붙자. 내가 오늘부터 일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소롭지 않습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가사로워요. 가사롭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보내요. 루시엘을 보내가지고 싸우도록 하죠.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누구죠? 미가엘. 뭔가 제 이상해서 미가엘을 딱 보내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을 담당하는 애랑 전쟁을 담당하는 애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이기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음악을 전공을 할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찬민이가 조금 있다가 킥복싱 하러 간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 얘는 음악을 어릴 때 치면 한 10몇 년 한 거잖아. 얘는 킥복싱 1년하고 둘이 붙여서 누가 이길까? 나는 얘가 100번 이긴다고 보네. 얘 골격 보세요. 얘랑 이렇게 하면 못 이겨. 옆에 가지고 배 한번 툭 치잖아요. 손 튕겨 나와. 툭 치면 손이 이렇게 나간다니까. 근데 얘가 발차기를 배웠고 이걸 배웠어. 그러면 저거 형아 옆에 가지고 저거 형아 막 약 올리거든 가끔씩. 밥 좀 그만 먹으라. 막 열받게 한단 말이죠. 여기 가가지고 옆차기를 팍 해가지고 갈비뼈가 뚜루루 나갔다 그러면 드럼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손 벌벌 떨면서 못 친단 말이야. 아무리 지가 형이고 아무리 지가 음악을 잘하면 뭐 이거 발차기 한번 하면 끝나는 거를. 그런 천사가 둘이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말을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얘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자들. 천사장의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장은 장이잖아요. 머리 아닙니까? 그 밑에 같이 찬양을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그 밑에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이 쫄다구들 있잖아요. 얘가 떨어지면서 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하고 구분합니까? 마귀는 1, 귀신은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한 놈이랑 많은 놈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이기다는 거, 이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누구냐면 천사장이 마귀로 되는 거고 이 천사장 밑에 따라다니는 것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 귀신 하는데 귀신은 교회는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애들은 분란 안 일으킵니다. 마귀 명령에 따라 다 따라 움직입니다. 귀신은 따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자기네끼리 연합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사장이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데리고 떨어졌는데 그게 나중에 귀신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천사장이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되었어요. 마귀가 되고 나서 능력이 떨어집니까? 능력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찬민이가 예입니다. 우리 찬민이가 킥복싱 한 5년 정도 하고 UFC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야의 이게 킥복싱 실력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거든. 하나님께서 야의 마귀의
마귀 이놈의 능력을 줄어들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있는 능력 그대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그대로 타락이 되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는 잘 살겠다 이러면 되는데 여전히 타락을 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악하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 악한 자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강합니다. 그런데 악해요. 이 악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될래라고 대적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기질이 안 바뀌고 계속 대적을 합니다.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제일 강교한 뱀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적 못하니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피조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귀신, 마귀. 그들이 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귀신이 충분히 역사하고 충만하게도 역사합니다. 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마귀는 계속 붙들고 얘를 무릎 꿇고 얘를 자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계속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얻어맞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이 땅의 것들 다 통치하고 근데 강하고 통치하는 것까지 괜찮아. 얘가 악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하니 누구를 자꾸 손대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손댑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계속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킬 자를 찾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를 물면 얘가 쓰러지고 어디를 물면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다 놓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한테 돈이 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경제, 여러분한테 건강,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마귀는 그 응답을 받아도 마귀는 괜찮아. 아버지 나 몸이 안 좋은데 아버지 마귀는 거기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그렇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되어도 괜찮습니다. 마귀는 쳐버리면 그 가정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막 사업해가지고 승승장구 해가지고 막 사업 잘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 갔다라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사탄은 뭐 도와냐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적당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고 돈이 좀 생겼어요. 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금 뭔가 회복됐어요. 와, 기뻐하네. 우리 애들 막 서울대 합격 때도 와, 기뻤네. 서울대 학교가 뭐합니까? 가가지고 마귀 새끼 노릇하면 끝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돼.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돼. 마귀가 건들면 뭐합니까? 우리는 탁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 하면 됩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불러가자. 은우야,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따라해봐. 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 가진가 두두두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에 들어가라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지 엄청나게 인상 써가면서 하는지 한번 시켜보세요. 엄청나게 인상 써가면 안 가면 나한테 맞아주고 이런 인상을 써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떠나가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 돼도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믿으면 마귀가 한번 치고 다 넘어가게 돼. 근데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고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옆에 싹 보는 거죠. 제가 기도 안 하고 한번 넘어지는 거 한번 볼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는 애들은 교회 다녀도 마귀 입장에서는 내 편이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 얘를 손 댈 필요가 없어. 왜냐? 어차피 너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너 아직 내 새끼인데 손 댈 필요가 없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많거든. 야, 마귀는 옆에서 웃는다니까. 니 아무리 성경책 보고 배달아 한다고 해봤자 아무리 봐도 니는 내 새끼인데 니는 왜 너가 아비로 부족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놔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쳐버린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 응답 조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박사님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시청자 구청자 다 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봤자 뭐하노? 끝난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한번 쳐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를. 마귀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아요. 사람만 모르지 마귀는 압니다. 얘가 복음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죄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부자 돼도 되고 좋은 대학교 가도 되고 돈 많이 벌어도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퍼지게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죄는 생명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얘는 생명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힘으로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성철 스님은 죄 안 지으려고 독방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면 그 안에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집 밖으로 안 나온다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문제의 본질은 내가 죄를 안 지을래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으니 이거 약 좀 쳐주고 밴드 좀 발라주세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만 전달이 안 되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 복음 못 받아들이려고 막 사람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너뜨렸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더냐. 뱀으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고통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들려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려 내려오는 것 중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거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으니.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믿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진다는데 믿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의심을 하는 것도 적당하게 의심하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 머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문제 중에 가장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을 하려면 사탄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왕, 이 마귀 권세를 깨부시고 선지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이게 모두 다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머리다 그러면 땅땅땅땅 쳐가지고 쪼개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주고 갈아버린다라는 원어가 그래요. 완전히 갈아버린다. 그러면 뱀이 이렇게 했다가 머리 완전히 갈아져가 없어. 목 날아간 것처럼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어요. 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데 마귀가 막 하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은 작두에 타고 막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머리가 날아갔어요. 벌써 이미 날아갔어요. 머리가 붙어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머리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뱀 여러분 죽은 거 보면 꿈틀꿈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강하고 악하면 이 꿈틀꿈틀 하는 거에 성도들이 꼬리에 탁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마귀가 권세가 너무나도 강한데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마귀가 지가 알아서 일을 해 나가는데 마귀보다 힘이 강하면 이 일이 멸이 됩니까? 마귀를 완전히 깨부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귀의 머리도 상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있는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지면 신학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 그래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마귀의 고세를 깨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겠다 작정하시고 그거를 이루신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멍하게 해서 뭐 얻어 터지고 와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길에 가는데 초등학생입니다. 길에 가는데 중학생 형아가 와가지고 보디가드가 없어. 보디가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중학생 형아가 와가지고 야 10,000원 줘봐. 옷 입은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는 것 같네. 가방 보니까 몇십만 원 하는데 10,000원 없나? 10,000원 줘봐.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줬어. 종교 정거라고. 근데 내가 작심을 했어. 우리 보디가드를 안 데리고 가니까 이것들이 내가 개나 소나 나한테 다 들어가지고 나한테 10,000원 다 달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아빠 보디가드 한 명만 붙여줬어. 그리고 보디가드 한 명 데리고 왔어. 늑대가 막 이런 보디가드를 데리고 왔어. 그 중학생이 와. 중학생 눈치 보다가 저번에도 얻었으니까 야 10,000원 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번만 보면 돼. 말할 필요도 없어. 한 번 보면 돼.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이 보디가드들과 한 번만 보든지 아니면 나 대통령 아들이야.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대통령 아들이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가 모르죠. 대통령 아들이 잡혀가면 나라 운영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삥땅 뜨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일일이 눌렀어요. 일일이 눌러가지고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막 그러면 지금 바빠가지고 조금만 5분만 제가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럼 안 움직이겠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교회 다닙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그 비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너글너글 역사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아니요. 이것들 봐라. 개념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 봐라. 야, 나 하나님 아들인데, 야, 귀신들아. 여러분, 너무 얻어터지고 살아서, 이거 나가기, 한 번 나가기 힘들어.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얻어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아, 내가 대통령 아들이지. 내가 얻어터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왜 얻어터지고 앉아있었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꾸 얻어터지고 다녀. 왜 얻어터지고 다니는지 자기가 엄한데 얻어터지고 와서, 야, 교회가 안 되겠네, 그럼. 아니, 엄한 데서 얻어터지고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얻어터지고 있으면 이 얻어터진다는 말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와서 팬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집안의 문제 다 있어요. 딱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얻어터지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가정 세워야 되고 막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내 가정 아니야.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한번 보세요. 야, 지금 내 집안에 지금 마귀가 득실득실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득실득실 역사하구나. 지금 내 새끼도 얻어터지고 있구나. 내도 얻어터지고 있구나. 그럼 한번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보세요. 다시 들어가지고 이놈의 귀신 새끼들. 이놈의 귀신 새끼들 한번 너도 한번 맞아봐라.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인 거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얌전한 것을 두고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더 죄가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기가 편해요. 그 사탄이 우리한테 역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단순히 성결하고 거룩한 성품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냐. 마귀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 범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꺾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단순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귀신 이야기를 잘 하면 좀 천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안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를 안 하면 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귀신 이야기를 안 하면 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귀신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귀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귀신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곱상하고 아리따운 여자가 그래 말을 걸면 차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매가 있다 그래.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미친 애처럼 막 뛰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아메리카노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 외적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 그러면 마귀 새끼가 나한테 왔다. 그럼 때리 잡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마귀 새끼가 장난질하고 있는데 때리 잡아야지. 때리 잡는 거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혹시나 마귀 때리잡는 거 잘 모르시면 은우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은우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살벌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선한 것을 아주 얌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거 원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 돌 때 막 이러다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랫도리가 확 내려갔어. 근데 너무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랫도리 게 보이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부끄럽겠어요? 옆에 있는 신하도 부끄럽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도 부끄럽고 애기들도 부끄러울 텐데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왕비가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아휴, 왕이 돼가지고 저거 처신물이 저 잘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지 처신물이 잘못하는 개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신물이 잘못한다고 하는 개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살아요. 신앙생활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욕을 한번 때에 따라서 욕을 저는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주인데 마귀랑 싸워요. 근데 마귀랑 싸워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야기를 하자. 예쁜 마귀님,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마귀님, 우리 가족도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귀 쫓아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마귀 쫓아낼 때 쌍욕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마귀와 같이 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쌍욕을 하고 쫓아내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로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점검이 되어질 겁니다.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가 필요한지 점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들과 또 제대로 한번 붙는 이제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